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즉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한 한 해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참 많은 일들, 많은 아픔들, 슬픔들, 아무튼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무슨 일이 잘 될 때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힘겨워 허덕일 그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힘겨운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본문의 저자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아파서가 아니고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지금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나 힘겨우니까 잠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령이 계속해서 상하여지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구절과 같이 비탄에 빠질 때, 잠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 힘겨운 상황이 우리의 영혼을 캄캄한 어둠 속으로 데려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믿음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안할 때 힘이 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고난에 있을 때 이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평안할 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믿음이 힘을 발휘할 그 순간에는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겨우면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함은 아니지만 우리의 힘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이 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스스로 또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끝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여기 시편 저자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겼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폐쇄하여졌는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스로를 탓하는 자괴감에 또 죄책감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냥 뭐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먼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힘겨운 일이 있어도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괴로운 눈물이 나도 말씀 앞에서 우십시오. 비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까이 하라. 민수기 6장 6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고요, 이마에 이렇게 머리에 붙이고 또 집 문설주에다가 이 말씀을 보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말씀 별로 읽지 않아요. 그저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이 전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올려지도록, 그 말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12절 말씀을 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주님이 하신 일, 또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하셨구나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참 고통의 시간을,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낼 때에 한나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그냥 엉뚱한 생각만 나고 괴로움에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운데. 그래서 신음합니다. 흐느껴 웁니다. 한나의 그 신음의 모습을 보고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인이 술이 취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너 술 그만 먹어라.
그런데 그것은 한나의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흐느적거릴 때, 하나님 앞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종살이하면서 저들이 신음합니다. 고통스러워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의 고통을 들었고 보았고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리에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이 대화는 영적인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방언 기도. 저것이 말인지 뭔지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우리의 어떤 생각 혹은 우리의 상상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성도,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하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오만함입니다.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을 알기 때문에 오로지 개역개정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무하리라. 그냥 거기에 올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과 기도 여러분은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 안에 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참 고난의 때에 정말 힘겨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발하는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쏟는 그러한 우리 상봉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삶에서 우리는 또 원치 않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비통에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앉아 심령을 상하게 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힘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에는 그렇게 좋은 믿음이 힘겨운 그 순간, 정말 힘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나약한 믿음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몸부림치며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겠습니다. 그 모든 몸부림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우신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역자들이 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참 말씀 앞에 깨어 있고 기도하는 종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타성에 젖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드렸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할 때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 그때의 그 기억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단지 이제 직책 받았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이때에 사용되어지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구하는